로마서 15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 함께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와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으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을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한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까지 서바노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막대부르게 오심이 축복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왜 그러시죠? 다시 한번 진심으로 막대부르게 오심이 축복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축복입니다. 오늘은 실패하지 않는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로마서고요. 로마서는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죠. 오늘 읽으신 본문은 거의 마지막 부분으로 바울이 앞으로의 자신의 선교 계획에 대해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바울의 계획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도 항상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본질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계획을 세우는 걸까요? 그냥 일 더 잘하려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이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바로 불안해서입니다. 계획은 모두 미래에 관한 것이죠. 과거를 계획할 수 있습니까? 당장 해야 하는데 계획할 수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것이죠. 하지만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이 불확실성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그렇다면 완벽한 계획을 세운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참 평안할 수 있을까요? 혹시 여기에서 MBTI 파워-J가 혹시 있으신가요? 파워-J. 제가 추측하기에 우리 강지현 집사님, 또 우리 규찬 형제도 아니에요? 그럴 것 같은데. 네. 예람이도 P예요. 우리 그러면 파워-J 우리 정체를 밝혀주신 우리 강지현 집사님 혼자신데 인생이 너무 평안하시죠?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으시죠? 그렇지 않죠?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계획은 완벽해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불안과 걱정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가끔 보면요, 파워 P가, 극단적인 P가 더 평안해 보일 때가 있어요.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는 쪽과 계획 하나 안 세우는 쪽이 함께 여행 가면 누가 열불 납니까? 계획 세우는 쪽이 열불이 나요. 왜? 왜요? 불안해서 계획대로 안 될까 봐. 본질은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불안해서 계획을 세우지만 계획대로 되는 게 없기 때문에 또 불안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계획으로는 우리의 참된 평안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각자의 인생을 돌아봅시다. 이런 막대부르까지
잘 오셨어요. 여러분의 계획이 있으셨습니까? 계획대로 되신 겁니까?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 인생이 영 계획대로 풀리지 않았던 성경인물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마 우리 강지연 집사님처럼 극제이였던 것 같아요. 철저한 계획을 세우며 움직였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 제국 지도를 보시면 동쪽 지역의 선교를 아주 마쳤어요. 이게 로마 지역의 동쪽입니다. 마치고 이제는 서쪽 어디까지?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어요. 근데 바울에게는 철칙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곳에는 내가 전도하러 가지 않겠다라는 철칙이 있었어요. 그런데 스페인 선교를 앞두고 계획을 세우는데 로마를 들르겠다는 꼭 기필코 로마를 꼭 들려야 된다는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당시에 로마에는 이미 바울이 가기 전이지만 큰 교회가 있었거든요. 바울의 원칙과도 맞지 않는데 왜 사도 바울은 꼭 로마를 들려서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던 걸까요? 24절에 그 답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함께요.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나 기쁨을 가지고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길 바랍니다. 자, 중요한 거는 너희에게 너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가겠다. 들르겠다는 거예요. 왜? 중요한 건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너희가 나를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이게 핵심이죠. 로마 제국 동쪽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익숙했던 자리예요. 혹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가까운 곳에 다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급히 피신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로마 서쪽은요. 그쪽은 바울에게 완전히 미지의 세계인 거예요. 심지어 언어도 달라요. 헬라어를 사용했던 바울이 라틴어 통하지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실패에 대비하고 선교 사역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로마 교회를 스페인 선교의 베이스 캠프로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너무 좋은 계획이죠. 저 같았으면 그냥 대뜸 스페인으로 갔을 거예요. 배 타면 그냥 바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로마를 들리려 했던 이유, 바로 이 바울의 계획성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어떻게 됐습니까? 22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이래요. 여러분 로마서를 쓴 이유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게 계속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서 어떻게 빨리 작업을 해놔야 되는데 자꾸 실패하니까 먼저 쓴 거예요. 편지로. 여러분 인간의 계획이란 이런 겁니다. 그 목적이 아무리 선하고 여러분 스페인 선교하겠다는 그 선한 목적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방법이 아무리 훌륭해도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흔들립니다. 어떤 철학자는 현대인의 문제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현대인들은 계획 중독이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성공시키는 것에 인생의 의미를 두고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계획이 항상 이루어집니까? 흔들리죠. 변하죠.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영원히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땠을까요? 계획에 실패한 뒤에 바울 예루살렘에 가게 됐어요. 이는 바울이 원래 계획했던 것과 정반대입니다. 왜? 로마는 서쪽이죠. 예루살렘은 동쪽으로 다시 빠꾸를 해야 돼요. 이제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 선교하고 싶었죠. 근데 예루살렘에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어요. 완전히 자기 계획과 어긋나는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죠. 하지만 바울이 여기에서 절망했냐? 바울은 충실하게 예루살렘에서 맡겨진 자기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어떻게 바울은 계속 거듭된 계획의 실패가 있었음에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이 진리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울은 계획의 성공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계획 안에 거하는 삶.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 이런 식으로 말이죠. 내가 세운 계획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더 좋고 그 방법이 더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 계획이 실패해도 하나님이 더 좋은 방식으로 내 무엇을 결국에는 내 계획을 이루어 주실 거야. 결국 내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아니라요. 내 계획을 하나님 방식으로 이루어 달라는 것이죠. 이건 진짜 하나님 계획이 아니에요. 바울이 의지했던 건 이 하나님 계획, 이런 하나님 계획이 아닙니다. 그러면 바울이 수차례 실패했음에도, 계획이 성공하지 못했음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 바울이 붙들었던 그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무엇입니까? 여기서 바울이 붙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나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신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란 단순히 당장 눈앞에 있는 계획을 성공시키는, 여러 가지 임무를 성공시키는 그런 수단이 아닙니다. 바로 바울 그 자신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명,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란 단순히 내 계획보다 조금 더 좋은 방법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아주 질적으로 다른 거라고요.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하지만 우리는 내가 세운 계획, 내 계획이 성공하냐 성공하지 않느냐, 이걸로 내 인생이 결정된다고 여기며 살아요. 그러니까 내 계획대로 안 되면 내 인생 망했다, 절망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붙들면 흔들리지 않는 인생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계획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인생을 계획하는 게 의미 없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계획 없이 세상 사는 거는 무책임한 일인 것이죠. 책임감 있게 살아야죠. 하지만 문제는 그 계획만 집착하며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 성공하는 걸 내 인생의 의미를 두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의미를 어디다 둬야 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찾는 것. 그것을 내 인생의 목표이자 의미로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찾아 나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은요, 곧 내가 누구인지 진정한 나를 찾는 과정일 수 있겠죠. 바울은 바로 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사도라고요. 그러므로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계획이 실패했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죠. 왜? 내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은 흔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안에 살면 몇몇 계획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지금 거의 한 15년 차 목사가 됐거든요. 제가 아마 2010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은 것 같아요. 2010년 4월 24일인가 2011년인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아마 제가 대한민국 최연소 목사였을 겁니다. 23살이었나? 여러분, 23살 그냥 야매 목사죠. 제대로 된 목사가 아니라 이제 군목이냐 군대 빨리 보내야 되니까 이제 약간 교단의 법을 조금 변경해서 목사 안수 빨리 준 거예요. 대학원 졸업도 안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그래도 최소한 첫 번째 목사 고시를 통과했어야 됐어요. 제 친구들은 그거 3개 통과하고 마지막 4번째 더 어려운 것도 통과해야 되는데 저는 그거 하나만 통과하면 됐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일 어려웠던 게 성경 시험이었습니다. 그냥 성경 시험 푸는 게 아니라 그 통째로 다 외워야 돼요. 한 200구절인가 300구절 외웠어야 되는 것 같았는데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어요.
그런데 역시나 시험을 잘 못 본 거예요. 딱 감이 오잖아요. 안 됐다.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때 정말 기도를 하는데 내 인생이 진짜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내가 지금 딱 계획대로 23살에 딱 목사 되고 그 다음 해에 딱 군대 가고 이게 계획을 딱 세웠는데 이게 다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뭐 막 기도를 하면서 막 진짜 너무 큰일 났다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문득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너 왜 목사가 되려고 하니? 잘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왜 이 시험에 떨어지가지고 이렇게 애통해하고 있지? 돌아보니까 내 친구보다 1년이라도 더 빨리 목사가 돼가지고 자랑해야지. 이게 없는 자라는 데 있었더라고요. 이제 한창 또 연애하고 싶을 나이 아닙니까? 내가 그리고 뭐 이런 게 여러분 좀 이런 말 하면 죄송하지만 그 신학교에 군목킬러 뭐 이런 단어가 있었어요. 군목들만 사귀는 우리 여성분들 뭐 이런 얘기 이런 얘기 죄송합니다. 내가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거 내가 군목 시험 이거 빨리 목사 되면은 인기가 더 많아지겠지. 이거를 그냥 바랬던 거더라고요. 너무 자신감이 없었어요. 이대로 목사가 돼서는 진짜 형편없는 목사로 평생 살겠다. 그래서 뭐라도 막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성경시험 망치고 왠지 모르겠는데 바로 이제 이탈리아로 이 비행기를 끊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성 프란치스코에 있는 아시시 거기 성당에 가고 싶었어요. 그 성당에 이제 갔는데 뭐 은혜스러운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뭐 그런 건 없었고 그 수녀님들 되게 칼트하더라고요. 되게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리고 아시시가 아니라 정말 더 시골 동네 이렇게 막 돌게 됐어요. 거기 정말 작은 성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말 뭐 우리 이 공간보다도 작아요. 근데 문득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할머니들 여러분이랑 신부님 한 분이 성당이었는데 신부님이 손을 잡고 둥그렇게 서 계신 거예요. 아쉽게도 신부님과 눈을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라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말도 안 통하는 그 할머니 저도 손 같이 잡고 이렇게 하는데 그 챈트라고 하죠. 신부님이 라라라라 하면은 이제 그 할머니도 라라라라 같이 하시는데요. 와 정말 천국에 온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너무 은혜를 받으면서 그때 잊고 있었던 뭔가 이거 내가 어디서 느껴봤던 감정인데 뭔가 잊고 있던 감정이 막 새록새록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내가 어디서 이 감정을 느껴봤더라? 바로 제가 중고등학교 때 처음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던 그 예배의 자리에서 누렸던 제 감정이었어요. 어떤 감정?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때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지루하긴 했어요. 근데 그냥 그 분위기 있죠. 그 깨끗한 장의자에 뭔가 푸근하고 하얀 벽에 그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이 행복을 영원히 누렸으면 좋겠다. 근데 예배 제일 많이 드리는 직업이 뭐예요? 목사인 거예요. 내가 목사가 이렇게 행복하려고 행복한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분에게 행복한 이런 예배를 선물해 주고 싶다. 그래서 목사가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누렸던 그 예배의 감정을 그때 그 이탈리아 작은 성당에서 느꼈어요. 그러면서 생각난 거죠. 내가 목사가 되려고 했던 이유가 내 친구들보다 1년이라도 더 먼저 목사가 되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행복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사가 되려고 했던 거구나. 여러분 눈앞에 있는 그 계획이 달성된다고 해서 제가 정말로 그래서 1년 더 일찍 목사가 된다고 했다고 해서 더 행복한 목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왜 목사로 부르셨는가? 그것을 깨달아야지 진정한 목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의 계획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 교회를 통해서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던 바울의 계획이요. 성공했을까요?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 27장, 28장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는 길에 거듭 실패하다가 일단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거기서 임무를 수행하다가 체포가 돼요. 그런데 마침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네. 이스라엘에서 재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그래서 그 로마에서 이제 지내는데 이게 이제 사도행전 27장, 28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 줄만 딱 있으면 완벽해요. 어떤 내용? 로마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어디로 갔다? 스페인으로 갔다. 정말 완벽하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계획에 성공해서 스페인으로 갔는지 안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열린 결말로 열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한 줄만 넣으면요. 후대 사람이 와서 넣어도 돼요. 왜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계획에 성공했는지 아닌지 넣지 않았을까요? 내가 세운 계획이 성공하냐 실패하냐가 내 삶, 내 존재를 결정짓는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사도 바울이 자기 계획을 성공했냐 아니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안 중요한 거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이방인의 사도라는 그 계획하심 안에 살았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획이 성공하면 행복해지고 실패하면 불행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이 잘 되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실패하면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규정하는 것은 계획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거하는 것이다. 오늘 내 앞에 놓인 계획에 휘둘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거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